숨이 다 되시네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찬양대 찬양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주님과 함께 가리라. 아멘이죠? 예. 평생에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성경 암송하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 잊어버리지 말자. 저 밑에 앉아서 100번 하고 올라와서 안 잊어버렸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외워야 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준비되셨나요? 제가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붕어 파트가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을 다니시면서.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인사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외울 겁니다. 계속해서 외울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치매 환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왜 치매 환자가 없나 조사해 봤더니 매주 성경을 외우더라. 이래서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우십시다. 작년이에요. 9월 19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오는 차량들이 G로 시작하는 회사의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전화에 깔려져 있는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따라서 쭉 길을 가다가 그만 사망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여 대의 자동차가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서게 돼서 결국에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긴급하게 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런 해프닝이 생겨졌어요.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그 G사에서 만든 지도가 이렇게 자동차한테 메시지를 다 보낸 겁니다. 지금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에 있는 15번 프리웨이에 사막 폭풍이, 모래 폭풍이 불어오게 생겼으니까 당신들은 다른 길로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디투어하십시오.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늘 그 지도를 신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도가 가르쳐 준 대로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모래폭풍을 피할 줄 알았지만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아예 빨리 하늘나라 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애당초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아예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못 들어선,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선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잘못 들어섰지만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절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가장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유대 사람이었고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며 에브랏 지역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보통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짓곤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모압 그렇게 불렀고요. 암몬 자손들이 사는 땅을 암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브랏 사람들이 살던 곳을 에브랏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에브랏이 누군가 좀 찾아보니까 갈렙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웠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셔서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딱 두 사람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산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베들레헴 지역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게 믿음의 유서가 깊은 가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모래폭풍이 닥친 것입니다.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 다른 길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다른 길을 찾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 살기로 한 모압 땅,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사람들, 모압의 후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모압은 롯이 아니라 롯의 큰딸이 아주 부끄러운 방법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 후손들은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이 살았고요. 늘 이스라엘에 긴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야 할 유다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 모압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기근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기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사는 게 어려워서만이었을까요? 당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350년 기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 그 백성을 인도하던 사람들을 사사, 영어로는 저지, 요즘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판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재판을 판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전쟁을 맨 앞서서 나가서 싸우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도 왕의 역할을 다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았는지를 사사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도 이렇게 고상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좀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더라, 그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닥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암흑기였죠. 바로 그때를 살아가던 엘리멜렉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영적인 기근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계속해서 길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오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랬어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배우자를 모압 여인들로 다 맞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곳에 정착하고 여기서 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렇게 선택했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인도해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차례차례로 죽습니다. 여전히 미망인들이 젊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뭘 권합니까? 나는 늙어서 재혼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젊으니까 남편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젊은 여인들이 미망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죽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임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물질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자, 외국 땅에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모아둔 재산도 없었다고 하면 이거 어떤 집입니까? 망해버린 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고 모압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죽는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곳으로 가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입니다. 더 얻으려고 선택한 길인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주를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고 영적인 일에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결정에 불과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은 그들이 회복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야 할 길이라고 정했죠. 그들은 가야 할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 시작은 7절이에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나오미, 그녀는 결국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기근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오미, 여기서 좀 더 살자. 우리 이웃에서 같이 살자. 어려우면 서로 나눠가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봐. 기근이 몇 년이나 가겠어. 기근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아마 그런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만류하고 다 뿌리치고 길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생떼 같은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손에는 남은 재물이라고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렇게 잘 됐어. 내가 했던 선택이 맞는 것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옵니다. 그가 살던 모압 땅에도 이웃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웃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오미를 보면서 어쩌면 만류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로운 정도 다 내려놓지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후회하고 눈물만 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그때 돌아서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성경을 읽자고 하고 성경을 암송하자고 하면 아마 어떤 분은 그래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뭐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뭐 성경을 외워본 적이 있어야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쓴뿌리들이 있다고 하면 거두어내야 합니다.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켜고 다니는 내비게이터가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될 수 있는데 빨리 돌아서십시오. 유턴하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곳이 돌아설 곳이고, 여러분이 깨달은 때가 돌아설 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두 며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들은 아직 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대단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인사 따로 있고 이방인들과 섞는 인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는 밥도 먹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척이 심한 곳에 이방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말이죠. 그들의 앞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권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이지요. 아직도 젊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 나오미는 참 괜찮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도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며느리 보러 떼어서 친정 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한 2분 정도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그분들도 모두 다 그런 좋은 시어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어머니하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얼마나 여러 번 강권합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은 너희들 행복을 찾아야지.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며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맏며느리였던 것 같은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 룻은 그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늙고 거덜나버린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늙은 어머니를 홀로 보내면 어찌 살겠습니까? 자기가 배척을 좀 받아도 자기가 구걸을 해서라도 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룻은 그렇게 착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르시는 여러분의 딸들도 룻처럼 다 착한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결단이 있죠. 룻은 착하기만 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입에 담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을 겁니다. 저는 모압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을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시어머니와 그리고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들이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때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생명을 놓을 때, 그래서 희망이 그 가정에 꺼져갈 때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그들이 가난에 빠져서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을 때 그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보면 남편이 죽을 때에도 아들들이 죽어갈 때에도 나오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때 열심히 믿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혹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고난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날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오랫도록 섬기던 교회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털털 털고 일어나 버리는, 가족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의 땅은 떠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진 믿음은 한 여인,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의 인생을 결단하게 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르리라. 돈이 있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자신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그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도와주고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할 시어머니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축복을 이루는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나머지 부분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요.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 땅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그들은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주목해 볼까요? 룻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은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닙니다.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도 다 잃어버리고 갔던, 외지로 나갔던 자가 돌아와서 손자를 다시 안게 됐으니 아들을 얻은 것보다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성경은 아들이라 표현했고요. 사실상 히브리 말에 손자와 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 룻의 아들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이스라엘 왕가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내가 돌아가면 왕가를 이룰 거야, 나는 왕을 낳을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언강생심, 그저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이스라엘의 오늘까지도 존중받는 위대한 왕가의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여기까지 알잖아요. 여기까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귀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는 이렇게 마치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룻은 주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핏줄에는 룻의 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들의 가정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룻의 선택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로 나아왔더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난이 회복되어지고 신분은 높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도 받습니다. 다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확실해 보이지 않아도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고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은 살만한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는 길이 아니었죠. 어떤 길은 보기에는 살 길인데 망하는 길이고요. 어떤 길은 보기에는 참 어려운 길인데 사는 길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산다는 것,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함께 섞여서 살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길에 섰더니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삽니다. 선택이 참 어려워요. 우리 앞에 있는 길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준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기준은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좀 어려워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이익이 되지 않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 서십시오. 그러면 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짧은 이익이 아니라 기대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정말 신기하게 구별해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아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오랜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이 아니신데도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뭔가 들을 만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계속해서 담으십시오. 부지런히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참 많은 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지 않으시면 헤매기가 십상인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앞에 주어진 길들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 그가 가야 할 길에 서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모든 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작정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다 담아내는 축복의 인생들,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 교회로 오는 길에 섰습니다. 잘한 길일 것입니다. 서야 할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오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익이 되어지고 잘 되어질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서야 할 길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길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룻의 가정처럼 자신의 삶에 담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들 헤매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게 도와주옵시고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